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혈류병자에 대하여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두고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혈류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랬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유출을 하는데 7일까지 유출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7일이 지나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짐승의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7일을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자를 두고 혈류증 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출을 합니다. 그것도 생명이 생기지 않았을 때만 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가 있을 때에 짐승 제사에 피를 흘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것을 7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7일이 넘어가면은 혈류병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욥기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를 만회하기 위하여 짐승 제사를 드려도 짐승 제물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을 두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병이 들면은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부터서 정령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령 죽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일이 생기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나 율법에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다 허배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준행 못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율법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은 양으로 제물을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이 염소나 양이나 새끼를 낳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보다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있는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할 짐승이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면 율법을 준행하는 수고와 짐승 제물을 드리는 무거운 짐이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6절에 내 발온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 못하면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말로 말하는 거, 몸으로 행하는 거 다 죄악이기 때문에 네바논에 있는 짐승을 다 제물로 드린다 해도 부족하고 네바논에 있는 나무를 다 화목으로 쓴다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짐승 제사를 드리려면 네바논 짐승으로 부족할 것과 같이 집에서 기르던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다 드리고도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죄는 더 짓게 되는 것을 두고 있던 것도 다 허배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행했을 때는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율법을 범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죄가 사해진 것 같지만은 드릴 짐승이 없으므로 이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두고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운 일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난 후에야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을 두고 뒤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생각이 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혈루 근원이 마름으로 혈류증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짐승 제사 제도가 끝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은 사람들은 율법의 제사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심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지되신 것을 두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된 대로 그 일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그 믿음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시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서 12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고 있으시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불법을 행한 자신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혈류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으로 사람을 만지지도 말고 또 혈류병 환자가 만진 물건들은 다 부정함으로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다시 씻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옷에다 손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 여인은 자기가 불법을 행한 것을 찾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서로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누가 옷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옷에 손을 댄 것과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것을 감지하여 알고 계시므로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확신시켜야 하시기 때문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키시려고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그랬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께서 불법을 행한 자신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자신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자로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옷에라도 손을 대면 혈류증이 나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질고를 진다고 언약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을 가진 것을 두고 예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라도 손만 대면은 자기 혈류병이 나을 줄을 믿고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들은 정령축을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으로 치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병과 죄를 담당하실 것을 언약하셨으므로 믿는 자의 병이든 죄든 다 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혈류증을 앓는 자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매일 짐승의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으므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으므로 죄와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또 의롭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 혈류병 환자 같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혈류병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정령 죽을 병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죄가 다 고침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저희가 맡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도록 만드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영생 얻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